이상일 형제 자매 광명이라고 합니다. 안 들려요? 아, 아, 아. 이상일 형제 자매 광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한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그 이상일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같이 살았지만 이 형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살면 이제 흠가치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그걸 이제 옆에서 판단하고 뭐 교회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이제 이방인이고 믿음은 내가 더 깊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고, 교회도 제가 1년 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냥 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자면 저 따라 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회에 태풍이 불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태풍이 심한데 우리까지 이렇게 나서면은 교회가 너무 혼란해지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자. 이렇게 혼란할 때는 조용히 있는 게 피해가 제일 적다. 움직이지 말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혼자 막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죽음이 있나? 진짜 십자가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일 형제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일 형제는 이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자기 인생의 전부인 교회가 사라지니까 자기 인생에 이제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보여질 때까지 계속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옆에서 왜 저럴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일 형제가 다 이해가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상일 형제를 쓰셨다는 게 되게 분명히 보여지고, 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형제구나, 참 기뻐하시겠구나, 흐뭇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에 가서도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소망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겼고요. 오늘 한 얘기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님의 용도 안에서 쓰여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쓰여짐 안에서 흠과 티가 이제 없어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로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할 말은 많은데 잘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딱 20살 때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 그때 출발을 했었고, 지금 또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영육간에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30년간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가득 채워져서 어디 가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적인 교회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서연이처럼 그런 성격이었는데, 저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밝아져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 말씀이 서연이한테도 들어갈까 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20살 때 했던 출발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저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거든요. 이거 채우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를 위해서 채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채울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나를 위한 교회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교회 생활이 안 되겠나 지금부터는. 그래서 20살 때 출발과 지금의 출발이 너무 다른 것 같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규모는 좀 작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나 온전한 교회로 저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의 비밀을 밝힌 교회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더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이렇게 그런 것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제가 마음은 표현은 잘 못하지 마음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마음은 뜨겁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 1막은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상일 형제도 얘기한 것처럼 35년간의 그 1막 교회 생활이 끝나고 제 2막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또 펼쳐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까, 그래서 늘 두근두근 그런 설레는 마음이고요. 우리 상일 형제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제인 것 같고, 너무나 잘 쓰여지는 형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는 그 길밖에는 지금 없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 희망은 서영이나 서연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수모임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이런저런 교회 얘기 뭐 길게 하면 또 집중력 떨어져가 잘 안 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뭐 수모임 할 때 이제 희수 오빠가 애들한테 노래를 또 좀 불러주라 하더라고요. 그래 노래를 오빠가 무슨 노래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트로트라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노래들 그러니까 가사를 음미해 보면 좋다고 했는데 오빠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 했는데 그 노래를 안 부르고 이제 제가 아는 노래는 찬송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를 이제 서연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타고 상일형 이제 운전하는데 내가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찬송가 안에도 그 하나님 마음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해서 얘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두서가 없었는데 할 말은 되게 오늘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두서없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지금은 상일 형제에 대해서 옆에서 늘 이제 판단하는, 죽음이 있나 십자가가 있나 도대체 이렇게 늘 판단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구나,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일 형제 동서입니다. 도서 걷기는 뭐 내가 더 도서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런 사람이 웬만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면 결혼할 때 산 집을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지금 됐고, 어른 집도 어릴 때 살던 집 아직도 살고 있고, 이사를 거의 안 했어요. 한번 가면 거기서 이제 뿔을 내리고 사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 여기 얘기 나왔을 때도 참 고민을 했었는데, 항상 시작은 상일 형제더라고 보니까 항상 제가 먼저는 안 해요. 상일 형제가 뭘 한 다음에 어떻게 할래 하면은 합시다 하면은 그래 볼까 하면서 이제 한번 바람은 담갔다가 항상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저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랬고, 뭐 가정생활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일 형제 그러면 우리 자매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래 하고 항상 제가 어떻게 보면 흙이란 게 그러 있잖아요. 보면 이게 모이면 뭐 돌도 되고 다 되는데, 알고 보면 가루가 되면 다 가루밖에 안 되고, 이 모이면 좀 아름다운 또 뭐 그릇도 되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릇이죠.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 왔던데 보니까 그 보니까 이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참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컵이 되더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재료는 뭐 하잘것 없는데 이게 나중에 작품이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고 나도 이 안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잘것 없이 흙인데 이 흙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모양이 될지 아름다운 컵이 될란지 아니면 접시가 될란지 그냥 하잘것 흙으로 끝날란지 깨진 흙이 될란 깨진 접시가 될란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며칠 전에 처음 얘기 들었죠. 오늘 모임 있다고. 오늘도 명절인데 하면서 이제 명절인데 무슨 이랬으면 어떡하지? 거기를 먼저 가야 되나 여기를 와야 되나 이제 고민도 막 되던데 그 안에서 보면 항상 오늘 저 쏠리더라 보니까 이게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진하다 하는 말이 내가 끌려가게 되더라고. 진한 쪽으로 이게 연한 쪽으로는 안 가게 되고 항상 상이라는 게 진한 게 있는가 봐 이게. 그래 내가 항상 따라왔다가 가볼까 또 그러고 항상 그 안에서 오늘도 오는 길이 항상 이게 항상 즐겁고 와서 내가 이 오해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우리 자매 너지만 오늘도 이제 뭐 우리 큰애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면 그냥 가자면 가고 이 안에서 그 대신 오면은 내가 여기서 왔는 게 뭐가 있구나. 에베소 하는 게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인데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부가 돼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또 한 사람 더 있으면 또 마음대로 못 하고 항상 뭐 맞춰야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의견이 있고 다 틀리니까 이 교회란 게 의견 없을 수는 없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이제 그 의견 안에서 같은 이게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같이 바라보면서 이 말이 그래도 함께잖아요. 말 그대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참 예쁘고 예쁜 말이고 예쁜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 안에서도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게 참 예쁘고 자매가 항상 이 자매 때문에 제가 안 올 수가 없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돼. 자매가 오겠다 하면 돼. 세상 없어도 와야 돼.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나를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자매가 있고 우리 동서가 있고 우리 처형이 있으니까 이 행복 자체가 내 주위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이게 내 안에서도 항상 보이는 건 교회고 살 수 있는 건 교회고 모든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저도 짤막하게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저 윤희 언니가 또 남편 할 때 빨리 또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나오게 됐고 오늘 조금 한 몇 분 늦어가 이제 형부 말씀 조금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첫 자리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이제 언니 따라 교회 와서 그냥 존재의 영광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다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제 인생이 참 구원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마지막에 삶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머지 7은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 말씀도 너무 와닿았고 하여튼 오늘 이제 지난번 일요일 오니까 이제 형부가 말씀하신다 하길래 되게 궁금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피곤해가 좀 쉬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까 그 삶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또 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또 언니와 형부가 이렇게 항상 제 앞에 이렇게 앞선자로 이렇게 늘 교회 생활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제로서 항상 누리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더라도 이제 형부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화답 반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하여튼 이렇게 새롭게 올 한 해 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 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항상 그런 자세로 저도 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삶, 그 삶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잠깐 예, 줌의 영숙 자매 간증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아, 들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즐겁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큰 집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좀 참석했는데 상일이 형제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상일이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상일이 형제님을 인천으로 보내주신 게 분명한 뜻이 계시구나. 그렇게 알아줬어요. 정말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게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구까지는 못 내려가는데 인천에서 그런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걸 들으니까 아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서 인천까지는 조금 거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교통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다 잘 연결도 돼 있고 저녁은 힘들지만은 낮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상일 형제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해내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설레입니다.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천으로 보내주셔서 이쪽에도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상일이 형제를 그 인천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대가 잔뜩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줌을 열어서 손을 들어가지고 화답 간증을 합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쪽 지역에는 언제쯤 여하튼 이런 것이 생길까, 이런 교회 물론 이제 평택에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정말 잔뜩 기대가 됩니다. 어떻든 오늘 상일 형제님 말씀 잘 들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수요일은 진짜 따뜻하고 행복하고 우리 상일이 형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일할 때와 또 이렇게 그 동생으로 교회 생활할 때보다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우리 상일이 형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인 입으로 잘 표현했죠. 나에게는 흙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많이 들은 얘기지만 흙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교회만의 표현이 아니고 그 도가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흙에서 배우고 흙은 하늘에서 배우고 그리고 하늘은 도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에서 배운다. 이런 표현이 이게 헛말이 아니고 흙의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을 오늘 아주 우리한테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자기 자랑을 했는데 난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다. 흙만큼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실제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시험도 진급도 딱딱 필요할 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이 준비 될 때도 뭐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안 받았던 이유가 그 중심에 우리 상일이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무리가 안 가는 사람이니까 집안에서도 어떻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자매와 아이들한테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흙으로 빚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천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는데 그게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인의 표현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자기 그 삶으로 너무 쉽게 앞으로 나는 25년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거지가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그 이상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현실을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흙을 압니다. 이런 그 표현 안에는 흙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흙을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지를 제가 알고 제 인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그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그것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실제를 오늘 상일이 형제를 통해서 또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렇구나. 나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 상일이 형제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공유했지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런 세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생명의 어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일이가 말씀하면은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아. 뭐 이유 없이 그냥. 하여튼 상일이는 내보다 나이가 적지만 항상 형 같았어요. 너무나 이렇게 인격이 참 원만하고, 저는 이제 좀 날카롭잖아, 그죠? 좀 쩌빗쩌빗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상일이는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소망,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좀 깊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좀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두세 사람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모임하는 거 내지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제 창녕회가 있는데 창녕에서 하여튼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 약간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좀 피하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일이가 이제 하여튼 진주에서도 그래 했고 또 인천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산다. 그 말씀도 가족이 지금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는 그 나의 뭐 땅의 일 뭐 이런 데 이제 좀 아까 뭐 흑의 복음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디로 가는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은 여자는 남자 앞에 살아있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죠? 예.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막 여자의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앞에 살아있는 여자.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 상당히 당혹스럽네.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되지 그냥 여자 자체로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흑이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구나. 예. 하여튼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정말 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그 말만 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 앞에서 내가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이야기가 참 저한테 오늘 꼽혀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일단 상일이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하여튼 자랑스러워요. 상일이가 하여튼 평상시에는 이제 말도 별로 없고 그죠? 뭐 특별하게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 같아. 뭐 아까 의사는 뭐 진료는 의사에게 네, 교회는 상일이가 교회는 상일이에게 뭐 그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날카롭다고 해서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어딘가에 쓰이겠죠. 그죠? 그래서 참 상일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역할이 참 크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예쁜 그 명의도 이렇게 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사실 좀 부러워요. 저는 옆에 옆지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러운데 아무튼 상일이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여튼 상일이 가는 곳에 나는 늘 있고 싶고 하여튼 상일이가 좋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들어갈까? 나도 상일이가 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요즘 이제 수요일 날 젊은 형제들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양문회 때 우리 집에서 다 함께 했던 형제들이 다 나와서 참 마음이 참 그죠? 따뜻한데 상일이도 하여튼 그 중에 함께 했던 그런 형제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상일이하고 넌 계속 연관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자 있었을 때 상일이가 그 사랑방에 열린 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작년부 단톡방에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밖에서 또 신기하게도 상일이하고 또 연결이 돼서 참 외철이하고 이렇게 오피리하고 이렇게 늘 만나면서 교제를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게도 아까 뭐 상일이는 그 실증을 잘 낸다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굉장한 그 교회 갈망이 있는데 그 저쪽에서도 보면은 항상 변방에서 그 이렇게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물질로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우리 상일이가 양육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상일이가 가는 곳에는 늘 교회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대구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변방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꼭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또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진주교회가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형제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갔나? 매달 이제 거기 말씀을 하러 가서 정말 진주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랬고 하여튼 또 이제 인천에 가서도 그런 교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일이하고 이렇게 늘 연결이 되는 걸 보니까 나도 상일이하고 같은 과인가 보다 싶어요. 오늘 흑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상일이를 보면은 편안해요. 꾸밈이 전혀 없고 그냥 진솔해요. 만약에 뭐 좀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자기 명함을 내밀고 한다면은 내가 다가갈 수 없는데 정말 편안하고 흑하면 뭐가 다 해방이 되는 느낌? 아무것도 그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도 늘 들거든요. 그래서 흑사람인 그 상일이가 너무 좋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젊은 그 청년들을 이렇게 상일이하고 또 만나고 있어요. 외철이하고 우리 형제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상일이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늘 물처럼 흘러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형제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함께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외철이 말대로 나도 상일아 네가 없으면 나도 안 돼.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와서도 제가 참 그 상일이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아요. 상일이가 아니면 내가 참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굉장히 의지가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상일 사랑한다. 상일이는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 상일이 형제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고맙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고마워와서. 그리고 난 또 우리 김호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그 제목 보면서 막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려는지 제목이 와닿아서 굉장히 그 감격스러웠거든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을 쓰시지 내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제목과 이렇게 쭉 연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상일이 형제를 그 쭉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여튼 이끄신 그게 이렇게 보여져서 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교회 생활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아 진짜 안 예뻐요. 이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나는 예전에 나를 위한 교회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함께 가는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한 교회 생각이 그렇게 사라져요. 이건 전에 나한테 없던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난 들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상일형제의 그 추진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명희가 얼마나 이뻐요. 생긴 도 이쁜데 마음도 정말 이쁘거든요. 하여튼 두 부부를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고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런 교회를 위한 교회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필요를 위한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빈들에서 기다리는 우리 상일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이렇게 늘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많이 오셨네 보니까. 상일 얘기 들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을 안 막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상일 얘기 들으면서 상일이가 흙으로 산다 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흙의 자리를 그 LH 공사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흙집 져가지고 저는 상일이가 흙으로 안 살고 철근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흙이 다 붙을 수 있도록 이제 흙집은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농담이고 상일이를 이제 상일이하고 상길이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상일이를 만난다는데 상길인 줄 알고 평택에서 애가 오나 그랬대. 우리 교회 이제 시발점이 된 애가 이제 우리 상일인데 저는 이제 상일이랑 이렇게 그 초기에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 공무원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 공무원 있습니까? 그 복지부동하고 그 참 고지식하고 말 안 통하고 이 공무원들 상일이가 이제 LH 일당의 공무원이냐? 맞지? 일정에 그래. 공무원들 정말 끔찍한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일이를 보는 순간 이제 좀 굉장히 고지식하고 좀 말 안 통하고 이제 이러면서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그냥 물 흐르듯 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을 추진력이 원래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자기가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일이 슬슬슬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아무 의도가 없어요.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수장이면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일이가 있어 보니까 이 교회 나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그걸 참
참 정말 봤습니다. 우리 근데 함께 교회 온 사람들이 난 지금 다 그렇게 보여. 뭐 여기 의도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아주 잘 쓰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일이가 앞으로도 흙집 짓지 말고 철근이 돼서 여러 사람을 인천에서 또 여러 가지 모았으면 좋겠고, 상일이 마음이 나는 읽어지는 게, 내가 교회가 처음에 없어졌을 때 난 교회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가 없어져서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없으면 그만인데, 없으면 말지 뭐 이래 됐는데, 또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이래 됐는데,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 이제 그 애들 준모임하고 순모임하고 있을 때 그걸 끝으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빈들에 선 것 같은 마음,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게 하도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상일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했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일이 가끔 보면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난 설치면서 악수하고 다녀가지고 참 그런데 상일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자기가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제일 우리 상일이한테 좋은 얘기가 뭘까? 우리 형제들한테 제일 좋은 얘기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말 외에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예? 정말 우리 상일이는 우리 예전에 우리 집에서 88년도 이 양문의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되고 같이 이제 어쩌면 또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참 내 안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사실 진주의 교회를 그냥 뭐 교회 하려고 꼭 했다기보다도 그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제 뭐 놀기 삼아 또 교제하고 그냥 서로의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말씀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를 불러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써주겠나? 그죠? 예? 누가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해서 불러줄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상일이가 참 나를 그렇게 불러줘서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세우잖아요. 참 좋은데 잘못하면 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일이 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서는 것도 없고 자기 어떠함을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형제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형제에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목적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뭐 10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 마음에 엄청 녹아져 있어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그 드러내고 싶은 또 자기의 그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 갈망을 채운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갈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거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그냥 모인다고 교회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걸 살려내고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상일 형제가 딱 거기에 적격인 것 같아. 너무 참 감사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 이런 저 대국의 사건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마음도 없고 내가 가서 뭐 또 교회를 뭐 할 거냐 이런 마음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안에. 그냥 있었지 뭐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매하고 우리 자매하고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하더니만은 뭐 어떻게 해당 이렇게 보니까 야 나중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도 문제 일으키는 거 싫어하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그냥 자기 마음을 알아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깊이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상의를 써줘서 정말 쓰셨구나. 나보다는 상의를 써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잖아요. 지금. 예? 결국 이렇게 와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은혜 있게 합당하게 됐구나. 저절로 나는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오늘 상일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걸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형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물론 차별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음의 미라자매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상일 오빠 말씀을 유튜브를 틀면서 밥을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자유 토론방에는 제가 가입이 안 돼 있고 함께 단톡에만 가입돼 있어서 제가 나중에 화답 간증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줌 참여하는 식구들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소극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숙 언니가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잽싸게 방에 들어와서 줌 창을 열고 직접 상일 오빠에게 화답하고 싶어서 상일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상일 오빠는 제가 예전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는 저는 오며 가며 살짝 봤지만 그렇게 말을 나눈 사람은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면서 오빠에게 받은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흡수되는 것 같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일 오빠 옆에 항상 있으면서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기도해요. 저는 근원이를 위해서 매일마다 밤에 감사 기도를 해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밤마다 침대에 근원이 옆에 누우며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일 오빠 자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일 오빠의 자녀분들에 대한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감사 기도할 겸 상일 오빠의 자녀분들에 대한 감사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네, 또 좋은 날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엄청 많이 오셨네요.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랐는데 설날 이 추운 날씨에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나오려고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연약한 우리 서연이가 내가 안 나온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 아유 정말 서연이의 그 연약함이 나를 불러냈어요. 사도 바울은 시작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 중에서 지극히 적은 성도보다 더 적은 나 사도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교회가 발생되지요. 저절로 교회가 발생되고 우리 상일이 형제가 흑의 복음이 처음 들렸다고 했는데 장례식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장례식을 다니다 보니까 흑에서 와서 흑으로 살다가 흑으로 가시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참 아름답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상일이 형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흑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도 편안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뭐 십자가 복음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앞에서 간증도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인생의 그 본연 본래 인생에 대해서 꺼져가는 촛불이고 상한 갈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본연의 모습인데 그것이 곧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로 더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겠지요. 뭐 저절로 그래 되겠지요. 가족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참 나 그 말 오죽하면 요새 새벽에 춥고 밤도 길은데 괜히 분명히 서연이가 아빠가 말씀하는 걸 알고 있고 새벽 기도에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성진이 삼촌이 간증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나마 겨우 이제 서연이하고 이게 카톡하고 겨우 소통이 되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나왔는데 서연이한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한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누구나 다 도저히 넘지 못할 산도 있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사람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왜 모르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기꺼이 쓰시고 그걸 이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지으시고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것들, 정말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쓰신다. 오늘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큰 일을 한 것처럼 소연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성진이 삼촌이 소연이 너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너만큼 작아지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너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걸 너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거다. 삼촌 마음을 알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내가 또 기도할 테니까 삼촌하고 이번에도 삼촌 이모 부부가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카톡했을 때 네가 그 화답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처럼 내가 카톡을 가끔 넣으면 너도 화답해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자. 소연이 사랑해.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까이 했는데 그냥 가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그다음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은 뭐냐면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가 사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에 상일이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르심이 함께 가는 교회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상일이 형제처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상일이 형제는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제가 이런 형제도 있구나. 오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가는 교회에 왔는데 그럼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 함께 가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함께 가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인천에서도 내가 조그만 교회라도 만들겠다. 이것이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리고 나는 여기서 왜 있는가? 나는 함께 가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겠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나 상일이 형제 한 번도 교제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아, 이 형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말씀 같지만 명희자매가 상일이를 잘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안 봤을 테니까. 상일이 형제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함께 가는 교회에 모인 모든 형제들이 꼭 상일이 형제처럼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나 뭐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또 여기서 뭐 싫으면 저쪽 교회 가면 되고 뭐 교회는 뭐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공동체가 건축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정체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체성이 생기려면 우리의 공동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러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상일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놀랐어요. 아, 이런 형제도 있구나. 이런 형제도 있구나. 그냥 대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나 이 형제 누군지 몰라요. 이런 형제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짜여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이런 인생의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일이 형제는 인생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 만약 부부간에도 많이 그런 면에서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이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인생관은 누구나 다 확고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뭐 다른 데 교회 가지. 뭐 여기 아니면 뭐 잘 갈 데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자기 안에서 어떤 인생관이나 주관이 확고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형제하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 함께 가는 교회 와서 그런 인생관이 확고해졌어요. 저는 뭐 누가 간증한 것처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마지막 종착지고,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유고, 이것이 내 소망이고 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저녁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제가 큰 집에 갔다가 또 안동 갔다가 늦었는데 왔어요. 그 상일이 형제, 젊은 형제가 하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그 마음을 뭐라 그래야지, 귀히 여겨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일이 형제 말씀과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바울의 한 면을 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의 바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명희가 우리 형제는 참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해 주니까 아 정말 눈이 밝구나. 어쩜 그렇게 그 형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알아지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단체방에 교회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 와서 보니까 진짜 제목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뒤에 말이 생각나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근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사인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건 이제 이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봐라, 내가 지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 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구나.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교회가 이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완성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교회에 그 뭐라 그러지? 머릿돌이신 분들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재발견하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모두 보석이다. 그래, 거기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일이 형제는 나를 보석으로 봐주는구나. 그렇게 알아줬고요.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시몬한테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대요. 베드로 뜻을 아셔요? 제가 들으니까요. 그게 반석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몬을 보고 얘가 반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아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시몬이 나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이제 보석이라고 불러주니 저도 그렇게 알겠고요. 이제 일이 그러니까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살다가 교회가 안 보여서 이제 그냥 주저앉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밥 먹자 그랬는데 이 형제가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밥 먹자 했더니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게 된 것 같고 제가 오늘 들으니까 그죠. 기도가 조율이래요. 그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서 이럴 때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이제 우리 경혜 언니도 자주 얘기해 주는데 그 말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좀 살피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줌의 다이자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아기 재우는 중이라 가지고
얼굴을 못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살길 삼촌이 말씀하신다 하셔가지고 저의 함께 가는 교회 생활을 이끌어 주신 분이라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삼촌 말씀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려 그랬는데 목욕시키고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명의 이모 간증부터 들었거든요. 삼촌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잘 못 들어가지고 무슨 간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삼촌한테는 지금 저한테는 삼촌이 저한테 교회 그 자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를 함께 가는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사실 삼촌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진짜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구교회에 있을 때 양생의 멘토 삼촌이 멘토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삼촌하고 같은 순위 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삼촌하고 막 이렇게 엮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삼촌이 아까 흐르는 물 같은 삼촌이라 하셨는데 저는 흐르는 물 같은 삼촌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모 삼촌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삼촌이 흘러오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무사 안착할 수 있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삼촌의 삶 자체, 인생 자체가 나를 있게 하는 어떤 이렇게 디딤돌 같은 그런 거였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삼촌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교회 생활이 길지 않았고 또 원래 무교였기 때문에 말씀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아서 사실 이모 삼촌들처럼 '대구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삼촌은 되게 일평생 아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하셨던 교회다 보니까 다른 이모 삼촌들은 되게 충격이 크시고 이렇게 평생 살 줄 알았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게 되게 충격이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탈출할 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여기서 떠나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삼촌이 딱 제 손을 잡아 주셨을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되게 저한테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삼촌이 저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해 삼촌한테만 고맙다고 하면 다른 삼촌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상해 삼촌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해 삼촌 덕분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삼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삼촌 말씀을 다시 유튜브로 다시 듣고요. 삼촌 너무 감사하고 삼촌의 모든 삶이 저를 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제 시작이자 제 끝이고 지금 저의 교회 생활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촌한테 얼굴로 화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삼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삼촌과 함께 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찰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다 뭐 한 말씀씩 다 하실 마음 같은데 안 나오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내일 1시에는 그죠? 뭐죠? 윷놀이, 예, 윷놀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나와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